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15절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또한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두 가지가 항상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내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과 저희는 무엇이 되면, 이 복음에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요, 길을 열으시고 응답을 열어가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규모가 아무리 잘 갖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진짜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갈릴리의 촌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2제자를 택하시죠. 이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세리예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볼 때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구별되어져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세워졌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고 포로가 되어졌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져서 결국엔 바벨론에 다 이제 망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굉장히 이제 이 복음 중심보다는 자꾸 세속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애굽의 이제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이들이 완전히 애굽의 문화에 젖어가듯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그 우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무엇이 되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떡하냐? 말씀대로 살고 우리를 굉장히 육신을 복종시키고 금욕하고 경건하게 살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말씀에 있어서만큼은요, 진짜 자신들은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이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안 그런가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일을 시킬 때 진짜 전문인들을 쓰겠어요? 아니면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쓰겠어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쓰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 생계에 급급해서 사는 사람들을 쓰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제 메시지 속에서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좀 뭔가 안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오실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들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거 볼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은 잘 따라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복음에 지금 갈급한 사람들을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냐?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요, 자기도 못 지키기를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말씀 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안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느냐? 진짜 갈릴리 촌사람들이지만 좀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복음에 갈급한 사람 살려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따라 나선 거예요. 이들이 12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요들을 쓰시는 거예요. 3년만 동안 이들을 어떻게 하면 훈련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이요, 복음으로 다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내가 예수 믿는데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산업순회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오고 많은 분들도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요. 저는 볼 때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했어요. 아멘인가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아닌가요? 왜냐면은 어제까지 나와서 진짜로 누구라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나와서요, 진짜 이 구석구석 다 청소했어요. 주일날 지난주에는요, 이 커튼 달아놓고 쭈글쭈글하다 해서 다 손수 갖고 와가지고 다 폈어요. 성도님들이 주일날 여기 또 다 대청소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그래도 5년 만에 오셨는데 목사님들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전도자가 왔는데 전도자들에게 그래도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 성도님들이요, 진짜 특별 헌금도 안 했는데 스스로 헌신해서 헌금하고요.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들을 대접하려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들을 오실 때 그 목사님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목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지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붙고 생명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응답하시는. 두 번째는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분명히 이 땅에는요, 갈급한 사람이 많아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요, 결국엔 트러블 생겨요.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면 지금 당장에는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메시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에 정말로 이들이요 138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3천 제자 5천 명의 제자들을 계속 붙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계속 붙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그냥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니까 어떻게 하면 야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겠다. 왜 제자들이 몰려드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인재들이 몰려드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막 헬라인 귀부인들이 돌아오고요. 막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대단하겠죠. 그런데 이들 안에 무엇이 왔냐면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핍박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막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공터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기름에 불에 기름을 끼얹는다고 그러죠.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듯이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달하네요. 열이 나네요. 돌을 가지고 죽이네요. 피가 나네요. 이들이 이제 거기서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죠. 야, 이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 된다. 이거 자칫 잘못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 안에 초대교회 위기가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고 초대교회가요 막 살아나는데 갑자기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이걸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안 보면은 힘들어져요. 위기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도저히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그걸 자꾸 문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딱 일어납니다. 핍박자 중에 누가 나오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협과 뭐라고요? 살기가 든든한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예수쟁이들을 죽일까? 이것만 불에 켜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야, 이 이단들 죽여야 돼. 이 사이비들 없애버려야 돼. 안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 죽이는 거예요. 막 잡아가지고 죽치고. 그런데 이제 더한 것은 사울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와주네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도와주냐?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 그 사람들을 너 마음대로 감옥에 가둬도 좋다라는 공문서를 만들어서 준 겁니다. 이 공문서라는 건요, 대단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도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문서 하나 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누구였죠? 옛날에 장로님 안기부인가요? 예? 안기부의 눈에 거슬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이거나
예, 감옥에 가두는 거는 그래도 약가잖아요. 예, 장난 아니에요. 이거를 누구에게요? 권한을 사울에게 줬단 말이에요. 공문서를. 이제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어떡하냐? 성도들을 해를 끼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기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많대. 그래? 그럼 내가 가겠어. 그러고서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막 가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꺾어버리잖아요. 사울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초대교회는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예? 바울을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없으면 편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로 상종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복음 들어가면 안 돼.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요 두 가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말씀은 많이 하는데 복음에 갈급한 눈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못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딱 가지고 보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데 누가 있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 무엇으로 해요? 제자로 세우기를 계획하신 겁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어떻게 보이면 다르게 보이는데, 사울을 보는 눈, 사람들의 눈, 다시 얘기하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보는 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이게 뭐냐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의 문화를 접한 사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자긍심이 강한 사람. 거기에 이 사람은 철학자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 사울을 상대할 수가 없어. 말로써 상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엘리트야. 가말리엘 문화세 중에 수석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요, 두 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최고의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의 버금가는, 미국에는 하버드하고 예일대가 있잖아요. 이걸 꼽아주잖아요. 그 중에 한 대학이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최고란 말이에요. 최연소 최고.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야, 이 사람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 또한 이는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는 눈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물질이 많든 아니면 배경이 좋든 뭐를 하든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인데, 야, 이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이 듣겠냐? 예수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듣겠냐? 철학자인데? 지식이 뛰어난데? 그리고 또 엘리트인데?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또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또 바리새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요,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이요, 완전히 바리새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꿰차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단하죠.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 더. 베냐민 집안의 왕족 가문입니다. 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는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오히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 저 사람 상종 안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좀 데려가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할 뿐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제자라고 보겠어요? 절대 안 보죠. 그런데 이걸요, 아나니아는요, 다르게 본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안 봐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 기도하는 중에, 어디 있죠? 여기 13절에 나오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발탁돼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 사람에게 가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떠나 17절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바울에게 직접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자라 할지라도 아나니아의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 바울이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캠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가 진짜로 가정 가문을 살리든, 야, 쟤는 싹이 노래, 쟤는 아니야,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는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 한 바울이 생명이 딱 들어가는 순간 미래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바울을 누가 받아줬냐면 안디옥 교회가 받아준 거예요. 다 거부하는데 안디옥 교회만 이 바울을 딱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완전히 전도자로 딱 세움받아진 바울이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 16장, 19장. 사람들이 도저히 가지 않는 현장,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으로 파송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의 그 열정이, 복음 없을 때의 그 열정이 복음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흑암을 꺾는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집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이 복음이 없는 고집은 진짜로 못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만난 고집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어떤 사람, 외골수인 사람 있잖아요. 외골수인 사람이요, 복음이 없는 외골수는요, 어떻죠? 자기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 외골수인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직 자기는 오직 한 길이라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맞죠? 예? 누가 뭐라고 막 주위에서 틀렸다 뭐해다 해도 이 사람은 외굴수이기 때문에 오직 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 사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요. 복음이 없으면 어떡하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버리잖아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정도가 아니죠. 말씀대로요. 완전히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는 자기는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복음을 받으니까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지? 아, 회당.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아니면 석 달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계속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후대들을 만나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이유. 너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냐? 넌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가 뭔지는 아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걸요 후대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다. 왕에게, 임금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사람들은 다 만류를 해요. 근데 바울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만난 바울은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냐. 위협과 살기 등등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자기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고 무조건 뛰어다녔던 이 바울이 복음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만류해요. 로마에 가면요. 왕 만나면 당신 죽습니다. 지금 왜 사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데도 왜 살아있는지 아세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라고 선전하고 다니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로마인들이? 한 이유 때문에 그래. 로마의 시민권. 근데 당신이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가는 순간 로마의 황제의 마음이 뒤틀려 버리면 당신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복음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죄인의 신부로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나는 왕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이런 바울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가 캠프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왜 지속하는지 아세요? 이게 열매가 있든 없든 계속 지속하는 이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봤다.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맞나요? 우리 교회 왜 목사님들이 5년 만에 올까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산업순회 예배를 오늘 한다라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왜 찬양하는 팀, 찬양팀들이요 다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목이 퉁퉁 붓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명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민용지사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윤수희 여사님 대타로 하셨는데 대신했는데 윤수희 여사님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못하잖아요. 예? 반주 태경이가 하기로 했는데 태경이 목이 부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누워있잖아요. 한주원 지사
찬양팀 부장인데 지금 장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면서 지금 억지로 나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또 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 기도는 할 겁니다. 잠깐 그거 뭐 어렵겠으니까 잠깐 와서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일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저마로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퍼펙트하게 잘해주면 좋죠. 잘하면. 근데 퍼펙트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에 무엇이 세워지면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그게 세워졌다 봐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다라고 봐요. 참 그냥 복음 중심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잘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아닌가요? 제가 뭐 교회 청소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아유 목사님은 이런 거 관심도 없나 봐. 에이 목사님은 좀 약간 이런 부분들에 저거 한가 봐. 에이 내가 해야지. 그래서 다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그래 목사님 뭐 말도 안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목사님들 오시고 중직자들 온다는데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는데 왜 목사님은 광고도 안 하고 그런 것들 안 해? 어쩔 수 없다. 내가 헌금해야지. 그래서 하셨다니까요. 다. 감사하죠.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목사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을까? 이 속에 나는 그러면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까?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시간표들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소서.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응답 속에 쓰임받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